찾아보면 분쟁이라는 말은 서로 시끄럽게 다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다투게 됩니까?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다를 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다를 때마다 분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모두 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의견이 다름 속에서 서로의 감정과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 다투게 됩니다. 또 하나 분쟁을 하는 이유는 편을 나눌 때입니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편이 갈라질 때 서로 다투게 됩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 될 때는 아내와 다투게 되죠. 하지만 남편이 내 편이 되면 더 이상 다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남편분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의 편이 되지 말고 언제나 무조건 내 편, 아내 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회 분쟁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유로 분쟁하게 되었으며 또 그 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온전히 합하라라고만 말로만 하지 않고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같은 말을 한다는 말은 똑같은 말을 한다라는 말이죠. 자,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마음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없어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온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다발이 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뭉칠 때 그때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네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르면 안 되겠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군대가 되어서 한 목표를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는 장군과 군사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몇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 짓는 아파트를 가리켜서 순살 아파트라고 말들을 합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왜 그러냐?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거나 철근과 철근 사이를 단단히 묶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단단히 묶어준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그리고 작년에도 아파트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고 또 이제는 전국에서 몇몇 아파트가 무너지게 되었죠. 그거는 뭐냐? 제대로 철근을 넣지 않고 제대로 결속을 하지 않고 제대로 단단히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단단하게 결속되지 않으면, 단단하게 서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죠. 그러나 적은 숫자가 모였을지라도 단단하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한 생각이 되었을 때, 한 뜻이 되었을 때 교회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게 아파트든
가정이든 교회든 부실공사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같은 뜻으로라는 말은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생각과 판단과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줄다리기를 생각해 보십시다. 줄다리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양편으로 나눠서 줄다리기를 막 당깁니다. 천분 이겨라, 백분 이겨라 하면서 막 서로 이기려고 당기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영차, 영차 하면서 불행에 맞춰 줄을 당깁니다. 만일 앞사람은 이를 악물고 죽으라고 줄을 당기는데 뒷사람은 줄을 놓아버리거나 아니면 저는 힘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우왕좌왕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넘어진다면 그 줄다리기는 해보나 마나요. 자, 이 말은 비슷해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의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분열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는 자기 교만 때문입니다. 다 잘났다고 내세울 때 공동체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되게 됩니다. 언제나 자기 우월감,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남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쟁이 참 유치합니다. 유치하고도 교만합니다. 한번 12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 아볼로, 게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13절 말씀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세례를 준 사람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례는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인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세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아무리 바울이 뛰어난 사도일지라도 바울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아니면 아볼로나 게바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설령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는 베드로죠. 십자가에 죽었을지라도 이 죽음으로는 결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적으로 다른 생각과 엉뚱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차세기 교부 시대 때 제세례 논쟁이 있었죠. 자, 이단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경우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배교자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유효한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제세례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부들이 모였죠. 한 자리에 모여서 어떡할 거냐?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될 것이냐? 이단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경우 어떡할 거냐? 배교자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배교자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유효하냐? 이런 논쟁이 막 벌어졌죠. 제세례 파들은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성인이라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한 자만이 다시 가톨릭에서 벗어나 제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루터나 칼뱅은 가톨릭 교리 중에 성경에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온 사람들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죠. 세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 위에 다른 것을 말하면 그것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부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이다.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말하게 되면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당시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 누구였죠?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은 아볼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볼로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다음에 그리고 떠납니다. 그 다음에 파송된 목사님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어요.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적 지식이 팍 해박한 사람이죠. 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자, 또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인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아볼로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볼로가 실세이고 아볼로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처음 바울이 전도할 때 믿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아볼로보다 먼저다. 예수 믿게 된 우리가 너희보다 먼저이기 때문에 바울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다. 나는 개박하다. 여기서 개박은 베드로를 말하죠.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수제자지 않냐? 자, 제자 중에서도 으뜸이지 않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베드로지 않습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직접 목격한 분이 베드로다. 그러니 베드로는 바울이나 아볼로보다도 더 큰 종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나는 그런 베드로를 만났고 이런 베드로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베드로가 옳다고 본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이에 질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파다. 예수님이 최고지 않냐? 바울, 베드로, 그리고 이렇게 이제는 게바, 그리고 아볼로. 그거 소용없어. 예수님이 최고야. 하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4개파로 나눠져 버렸어요. 자, 이것은 뭐냐? 바로 교만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높다. 자신을 높이는 순간 여기서부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처럼 서로 섬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서로 섬기게 되면 더 이상 분열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서로 섬기게 되면 은혜로워집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다니고 싶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으뜸으로 1번이 뭐냐면 섬기는 교회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는 교회, 내가 먼저 휴지를 줍는 교회, 내가 먼저 비뚤어진 의자를 바로 놓는 교회, 내가 먼저 치우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굳은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고 장로님이 달려들고 안수지사님이 달려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그분이 장로님이든 그분이 성도님이든 그게 누가 되었든지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들 나는 누급하다라고 말하며 분쟁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단 2명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가이오가 나오는데요. 가이오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듯이 교회의 식주인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이 가이오 집에서 머물면서 매일같이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의 종이니까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니까 여기에 오십시오. 내 집에 오십시오.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그래서 내 집처럼 편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바로 가이오는 자기 집을 그렇게 교회로 내줄 정도로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는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도는 이 집에서 머물면서 1년 정도 했지만 세례는 2사람밖에 안 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무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또 본문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라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다행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점에서 참 겸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든 자기를 높이려고 할 텐데 오히려 바울은 자신을 낮추었어요.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파가 제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세례를 적게 주었고 적은 사람이 나는 바울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속삭이며 높였을 때 나는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파가 많고 아볼로파가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렇지. 내가 목회하니까 아볼로파가 많아야지 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적은 걸 감사했어요. 자, 이게 겸손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로부터 이런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말했을 때 뭘 그거 가지고 칭찬하십니까? 이것밖에 못한 거 죄송해요.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밝아졌어요. 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요? 나는 한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신을 숨기는 사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바울은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극구 자신을 낮추고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자기가 순교하면서도 예수님만이 최고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날마다 평소에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면 바울도 바로 로마에 가서 순교해야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저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주저함없이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일부러 잡혀주어서 로마로 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의 신앙처럼 살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가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